중에 이번 한 주간이 추수감사 주간 특별새벽기도회에서 매일 보았던 요한계시록 그 본문을 순서대로 나가지 못하고 다른 본문으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11장까지 봤는데 12장, 13장이 그만 건너뛰게 되고 14장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 번 들어서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아쉽지도 않지만, 그래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새벽마다 이렇게 쭉 연결해서 들어오셨던 분들이라면 좀 아쉬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략하게 12장, 13장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의 핵심은 여자와 붉은 용입니다. 여자는 이제 교회를 상징하는 건데요. 붉은 용은 당연히 이제 사탄을 이제 상징하여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붉은 용이 천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전쟁을 치르는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와 함께 대결을 벌이는데요. 거기서 그만 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상에서 쫓겨나게 돼요. 이 땅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분을 이기지 못해서 이 땅에 있는 그 여자와 여자의 자손을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자는 피신을 가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7년 대환란 가운데 앞에 전 3년 반 동안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보호하심이 있다 보니까 이 붉은 용이 또 분이 나서 이제 그 남아있는 성도들을 박해하려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이제 12장의 내용입니다. 13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부터는 그 붉은 용이 수하로 부리는 종들이 있는데 그게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13장에 보면 앞에 1절부터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표현되고 있고 7절 이하에 보면은 땅에서 올라온 또 짐승이 있어요. 두 짐승이 이 붉은 용이 부리는 수하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용을 중심으로 해서 두 짐승과 이렇게 셋이 짝을 이루어서 이 땅에 성도들을 박해하고 하는 것인데, 마치 나와 있는 내용을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 것처럼 이 사탄도 그런 삼위적인 모습을 흡사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흡사하게 묘사하면서 셋이 합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장을 보게 되면 큰 용으로부터 이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이 큰 용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거의 죽을 만큼의 치명상을 입어요. 치명상을 입는데 잠시 후에 다시 나음을 얻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죠. 그리고는 이제 전 3년 반이 아닌 후 3년 반 동안 이제 성도들을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붉은 용은 우리가 이제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되고요. 짐승이 그럼 뭐냐? 이럴 때 그 당시 사도 요한 당시로 만약에 정황을 놓고 보자고 하면 아마도 로마 제국으로 보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통해서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하는 것이죠. 대단한 박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로 하자고 하면 그럼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슬람 국가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이건 딱 성경에서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적으로 판단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들이 기독교에 유독 박해가 심하죠. 그래서 그 국가들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과도 마찬가지로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선교를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 바다에서 온 짐승의
상징적 내용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큰 어떤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짐승, 땅에서부터 올라온 짐승을 보시게 되면 이 짐승은 역시 그 권세를 위임받아서 그 용과 붉은 용과 또 바다에서부터 나온 짐승을 숭배하도록 사람들을 강제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들고 그것을 받지 아니하면 매매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해가면서 자신의 수하로 이제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은 마치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것처럼 그런 어떤 유사함을 가지면서 이렇게 붉은 용과 바다에서부터 올라온 짐승, 땅에서부터 올라온 짐승 셋이 합하여서 이 땅의 성도들을 박해를 하는 모습이 13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일어날 엄청난 대박해 가운데에서 환난 가운데에서 14장을 보시면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죠.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찬송을 부르는 14만 4천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장 13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 사탄의 세력에 비하여서 14장은 대반전을 이루면서 그런 가운데에서 구원함을 입은 14만 4천이 천상에서 보호자를 중심으로 찬송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절 이하도 쭉 보시게 되면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그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받을 자에 대한 추수를 하는 것과 천사들을 통해서 심판받을 자들을 추수하는 것이 14장 마지막 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넘어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있게 되어질 큰 재앙들을 3대 재앙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인데 우리가 나팔재앙까지 다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접재앙으로 넘어가는 그 첫 세 번째 재앙의 첫 번째 7개의 대접재앙 가운데 첫 번째 대접재앙이 15장부터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전체적인 그 맥락을 잘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은 우리가 14장 1절에서 5절에 나오고 있는 14만 4천을 중심으로 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14만 4천.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 가운데서도 야, 나는 14만 4천에 포함된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신 분이 계실는지 모르고 혹시 불안에 떠는 그런 사람들을 이단들이 와서 낚아채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이 14만 4천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14장 1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 이것이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많은 이단들이 그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큰 오해를 하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정상적인 교회와 성도들을 어지럽히는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늘 지금 위험의 요소로 다가오고 있는 신천지가 이 14만 4천의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그들은 신천지의 그 내부를 보면 12지파가 있어요. 구약의 야곱의 아들들의 그 12지파 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온단 말이에요. 7장에 보면은 그 12지파의 한 지파당 12,000명씩 성별된, 그래서 합하여
14만 4천 이렇게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이 신천지가 12지파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지파장을 중심으로 해서 12,000명씩 모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추수꾼이 됐든지 무슨 전략들을 세워서 12,000명씩을 채우는 겁니다. 그렇게 14만 4천이 다 채워지면 이제 세상 끝난다는 거거든요. 자기들만 딱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14만 4천만. 상당한 지파들이 12,000명을 돌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신천지가. 그런데 유독 인천과 부천의 지파들이 12,000명을 채우지 못한 거예요. 최근 11월 초에 그 신대연 신천지 대책연합회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한 정보에 따르면 인천이 마태 지파입니다. 부천이 바돌로메 지파예요. 12,000명씩 돼야 되는데 이 마태 지파 같은 경우에 6,2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본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인천의 마태 지파의 지파장을 경질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본부가 서울에 있는데 서울이 요한 지파예요. 그 요한 지파의 지파장이 직접 전도 특공대를 끌고 지금 인천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2,000명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채운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내려왔다는 거죠. 상당한 경계령이 지금 내려져 있습니다. 중대형 교회들의 신천지에 대한 경계령이 내려져 있고요. 특히 수능이 끝나고 난 수험생들 대상으로 지금 포섭 활동을 벌인다고 하는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잘 케어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런 그 무모한 짓을 하느냐면 바로 이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14만 4천 안에 내가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죠. 참 궁금한 것은 그들이 그럼 14만 4천 넘으면 어떻게 할지, 그때부터 뭐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떨어뜨릴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갖은 수를 써가면서 교회를 현혹하고 어지럽히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과연 뭐를 나타내느냐 하는 것을 좀 명확히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써져 있는, 다시 말하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과 세상을 향하여 구원을 베풀기로 작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는, 다시 말하면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성도가 다 14만 4천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할 때 이런 엉뚱한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야말로 땅에서 나온 짐승과도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의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바로 그 14만 4천에 있기에 그들처럼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하여 수를 상관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14만 4천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숫자의 상징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우리의 하는 바는 그 14만 4천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 것이에요. 그 수가 몇 명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나로부터 한 명이 되었든 10명이 되었든 아니면 내가 있는 지역에서 없을 수도 있는, 아무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는 이것이 곧 우리의 전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나아가지 다른 교회 성도들을 현혹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끌고 오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통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신의 신앙생활을 자신의 터전에서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격려하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러한 것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해놓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만이라고 하는 이러한 14만 4천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를 소망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는 거죠. 자, 이런 14만 4천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시고요. 그러면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숫자, 그 사람들이 갖는 생활의 특징이 무엇이고 또 그들이 갖는 특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그들의 삶의 특징을 보게 되면 4절과 5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4절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첫째, 그들의 특징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해요. 이 순결은 뭐 당연히 어떤 육체적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순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의 어떤 철학, 사조, 풍류, 흐름,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을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된 자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세속과 야합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한 발과 한 발을 양쪽을 디디고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흐름에 순응하지 않고 거슬러 올라간단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제가 늘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에 순응하며 살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것이 성도예요.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4절 뒷부분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나도 언제나 그 뒤를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마치 룻기에 나오는 룻과 같은 고백 아닙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갑니다. 이게 제자도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엔 나도 어디든지 갑니다. 이 어디든지라고 하는 것은 형통의 길뿐만 아니라 험난한 십자가의 길까지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그곳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따라간다. 이것이 14만 4천에 들어와 있는, 즉 성도의 삶의 특징입니다. 과연 나는 그러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잊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속한 자들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자들로 사는 거예요. 이게 14만 4천이에요.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여 사는 사람, 더 정확히 말하면 구약적 개념으로 자원하는 노예, 자원하는 종, 스스로 종되기로 작정한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자들, 14만 4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보면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 말하고 있는 이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우리가 본 그 영적인 순결하고는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이 영적인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야합하지 아니하는, 오직 예수께만 붙어 있는,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예수님만 외치는 뭐 이런 의미라고 한다면, 이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인격적 요소가 매우 강해요. 우리의 윤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데 힘쓰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인격적 성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된 자들은 14만 4천에 속한 자들로서 이러한 인격적 성숙을 끊임없이 이루어내야 되죠. 우리가 때로 그런 인격에 손상이 갈 만한 말이나 생각이나 행위들을 했을 때 신속하게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금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러한 생활의 특징들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14만 4천에게 주시는 특권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이 3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보좌가 있습니다. 주변에 내 생물이 있죠. 24장로들의 보좌가 있죠. 거기를 향하여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도다. 천상에서 보좌를 중심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무슨 노래겠어요? 구원함을 입은 자의 감사의 찬양이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새 노래를 계속 부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14만 4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원함을 입은 자들만 가능하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성도가 아닌 자는 천상에 들어가지도 못하거니와 찬양을 할 이유도 근거도 목적도 가치도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둘러선 자들을 향하여서 날마다 영원토록 노래하며 사는 존재가 성도인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하는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기본 그 기초 위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며 사는 삶,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아무도 배울 수가 없는 그 아름다운 새 노래들을 우리는 매일같이 배울 수 있고 매일같이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번 도전을 스스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14만 4천의 사람들의 그 삶의 그 모습들, 특징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주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의 소유된 자로서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나를 구별하여 영적인 순결을 지켜내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나는 오직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어디가 되었든지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이러한 부분들, 내 삶에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적 성숙을 이뤄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을 그 14만 4천 성도의 삶의 특징에 걸맞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계속 정진을 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천상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며 사는, 찬송하며 사는 그 비전, 그 모습을 소망으로 삼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그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서 찬송이 있다는 것은 참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찬송을 계속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하기 위해서 찬송을 불러보는 것이 아니고
찬송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하면 그 찬송에 우리가 얼마만큼 집중하면서 불러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송을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예배 준비를 위해서 자 준비하자 하고 생각도 정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찬송이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돼야 되는 거예요. 찬송을 하면서 다른 걸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찬송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 연습하고 훈련을 할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그 14만 4천이 새 노래로 부르는 거기에 꽃다는 보릿자루 같이 서 있지 않고 주역으로서 모든 이들과 더불어서 같이 즐거운 찬송을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꼭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가락에 담긴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하신 바를 기리는 것, 칭송하는 이 모든 게 다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기로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